아멘. 이 아침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한 권의 책이 마무리되는 이 장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한날의 죽음으로 이제 사울에 대한 심판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다윗을 필두로 하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이 30장에는 다윗의 흥함과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승리였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31장에는 사울의 이제 몰락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31장은 1절을 맨 처음에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나, 반면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접속사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앞에 30장과 이 31장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 전개로 보아야 하고, 또 그래서 이 저자가 30장 다윗의 이 흥함과 승리, 그리고 31장 사울의 몰락과 죽음을 이렇게 대비해서 서로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9장에서 블레셋 땅에 이제 도피 중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블레셋 블레셋 측의 그 군사로 이제 참여하게 될 위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원래 이 적군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제 지금 잠시 자기 생각으로 이제 그 적군의 땅에 피해서 몸을 숨기고 있었고, 또 안전을 위해서 그 땅의 왕을 속여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그 다윗의 자기 생각에 따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자기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적군의 편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이제 자기가 머무르던 시글락이라는 성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죠. 30장 우리 지난번에 본 30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제 사흘 만에 이제 시글락에 다시 돌아갔을 때, 자,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네겝과 시글락을 이제 침략해서 그 성을 다 쳐서 멸하고 이제 불사르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여인들을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아서 이제 가서 이제 텅 빈 지금 도성이 불타고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다윗과 아말렉의 이 전투가 30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들과 또 사람들을 다 도로 찾게 됩니다. 한편 반면에 이 31장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 전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다 추격해서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결말로 이제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게 되죠. 아들들은 적군의 손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한날 사울도 이제 중상을 입게 되어서 적에게 중상을 입게 되어서 이제 자기 칼에 자기가 이제 자결합니다. 28장에서 사울이 이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가운데 이 신잡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죠. 그때 그 죽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날에 너와 너의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자, 이 두 가지 예언이 모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이제 이제 덮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덮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끝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흙더미 속에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눈에 확 마음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죽은 사울을 이 죽은 사울이 정말 그 사울의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 시체가 모욕당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밤새 달려가서 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이제 제대로 장사를 지내주죠.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이 사무엘상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사울이 자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에 지고 있던 사울은 이 활 쏘는 자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는 죽음이 가까운 순간까지도 그런데 보니까 사람의 눈을 매우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모욕당할 것을 아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4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 사울이 지금 이 마주하고 있는 순간은 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쭉 계속 보지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보면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일지라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심판의 순간에도 여전히 지금 이 사울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욕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인간적으로 이 위신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꽉 차 있죠.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눈과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이 사울은 결국은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모욕을 사울이 피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물론 사울은 죽었으니까 자기는 모를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우리 영과 혼이 죽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 후에도 그래서 보니까 사울은 지금 모욕 당함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찢겨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여기저기 사방으로 다 보내졌고 또 사울의 머리는 잘렸고 그리고 머리 없는 이 시체는 성벽에 못 박힙니다. 자, 시신이 땅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것은 최악의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들어도 이 사울의 집안은 아주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 끝난 왕 그리고 미래가 없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오래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암몬족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 이 암몬 족속, 암몬 거민들과 정말 이 그 전쟁을 이제 이제 적군이 선포를 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미약한 상태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크게 갖고 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그때 이제 사울이 도와주죠. 그래서 결국 사울의 도움으로 이 암몬 족속을 다 이제 이기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 사울이 크게 승리를 거두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이 전쟁이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을 위기에서 구원해준, 죽을 위기에서 구원해준 이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군사들이 다 패배하자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요단강 건너쪽으로 이 성을 다 버리고 이제 뿔뿔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죽음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모욕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밤새 달려가서 이 사울의 시체와 이 아들들의 시체를 다 이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이 목 없는 시체를 다 거두어서 야베스로 돌아가서 이 화장을 하고 그리고 7일간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대로 장사를 치러줍니다. 사울이 더 이상 죽음 이후에도 더 이상 이렇게 굴욕당하지 않도록 정말 은혜를 베푼 것이죠. 자,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주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13절이니까 짧잖아요.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되는 사무엘상 마무리되는 이야기인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는데 정말 의리 있다. 의리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 의리 있게 사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리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도 우리가 의리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어느새 이 의리라는 단어가 왠지 오래되고 낡아서 아주 빛바랜 단어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우리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조폭 또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이제 이렇게 몰려다니시는 깻잎머리 하신 분들, 뭐 이렇게 1대8 막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유행하는 단어였죠. 의리라는 단어. 근데 사실 의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을 뜻하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갚으려고 애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의리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뭐 의리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확 안 닿아올 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확 다가옵니다. 반대로 의리가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의리가 없는 거죠.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지금 사울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또 망한 왕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열릴 새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또 어때요? 사울 왕은 지금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상태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자 애쓰고 미워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사울은 죽고 이제 앞으로 다윗이 이제 대세인 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이런 이해타산적인 그런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이 멸망당할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을 구원해 준, 그 구원을 베풀어 준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를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의리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오랜 시절을 가다 보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미워지고 싫어지고 또 내가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관계 속에서 또 그러나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사람으로 인해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나를 도와줬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우리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들이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멸망당할 위기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분별하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바르게 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인내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의리 있는 성도로 우리가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요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또 크고 작게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새 또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또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 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잊어버린 채 어느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또 그래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